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당부와 목회적 교훈을 남기는 내용으로 이 성경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유언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굳게 믿고 복음과 함께 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가장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망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이 주제를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다툼을 멈춰야 합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이 듣는 자들까지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논쟁하거나 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전쟁과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은 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에 지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을 상처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말다툼을 이야기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 불필요한 말다툼은 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 듣는 자들의 마음까지 상처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듣고 쏟아져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유익에 끼치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 치료하는 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말싸움을 하면서 이기려 하고 꼬투리를 잡고 서로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싸움을 하면서 당황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들을 송출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보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는 점점 더 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상상력으로 말씀을 펴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것이 더 쉬워지고 우리의 상상력이 믿음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은 정반대의 말인 것입니다. 말다툼 한 번에 영혼을 망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상대가 그 말을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내가 옳아서 나만 유익하고 상대에게 아무런 기쁨을 끼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은 그만두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았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다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말은 그 안에 이 하나님이 없는 말이며 이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없는 헛된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헛된 말과 망령된 말을 버리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음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점점 함몰되어 가도록 우리의 자신 세계 속으로 점점 파묻혀 가도록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헛된 말의 파괴력을 악성 종양, 즉 암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악성 종양이 이 건강한 몸에 퍼져 생명을 위협하듯이 거짓된 가르침과 헛된 말, 망령된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퍼져나가 이 해를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던 인물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디모데전서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그들이 이 교회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녀서 이 교회에서 파손된 자들, 즉 제명된 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예를 들면서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거짓 선생들이 진리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을 건드려서 이 부활이 없다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며 말싸움과 망령된 일을 일삼는 일꾼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그 이름을 본보기라도 보란 듯이 그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저 말뿐이니까 내가 그거 그냥 말로만 그런 거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의 영향력, 이 말하는 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아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헛된 말과 망령된 말, 불필요한 말다툼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적혀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날도 동일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상황에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이란 설명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이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 어느 본문을 우리가 열어서 읽더라도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는 주제를 빼고서는 읽히지 않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이 성도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너무나 당연하게 있고 그 고난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참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이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왜곡시킨 것 또한 이 고난과 부활의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과 이 눈물 많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눈물을 해석하고 이 매만져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얄팍한 위로의 말로 승리주의,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면서 마치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다 성공하는 것처럼, 교회만 오면 정말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필시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복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 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복입니다.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영광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에서 이 고난이라는 키워드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숨기고 해석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만 강조하고 이 행복한 삶만 내세우다 보니까 점점 더 고난이란 주제가 없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고난이 있다 하면 누구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팍팍한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교회에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를 이야기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듣기 힘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은 우리가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이 복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누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을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장 위로의 말씀, 이 격려의 말씀,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이 우리의 감정적으로 받는 위로는 좋아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너가 죄인이다.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 전하는 자도 꺼려하고 듣는 자도 시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말로 부활을 왜곡시킨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감추고 복을 강조한 것이 이 희망과 소망만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귀와 혀가 헛된 말이 되고 전파되고 그렇게 망령된 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후메네오와 같은 거짓 선생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망령된 말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예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검증된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한다라는 이 말을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자를 때 이 삐뚤삐뚤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똑바르게 쫙 하고 자르는 것처럼 성경의 문맥과 결을 따라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문단을 잘 나누지 않으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잘못 연결되고 이 엉뚱한 내용이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성경은 각 성경마다 독특한 문맥과 이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을 따라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열고 그렇게 진리가 바르게 열리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하게 됩니다. 말씀의 길을 찾아서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길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핵심적인 자질은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결대로 읽어낼 줄 알면서 똑바로 잘라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할 때 핵심적인 자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경은 목회자들만을 위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이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귀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이런저런 삶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잘 안 읽어진다 하고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지간히 20년, 30년 되어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 말씀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읽었을 때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와야 예수님을 믿는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 믿는 일이 정말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교과서나 예배 때만 읽는 장식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어보면 성경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믿은 지 20년이 넘고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열어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뭔지 모르면, 이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대학원 과제를 한다고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어떤 큰 교회에 그 목장 모임을 그 카페에서 진행하는 것들 우연히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장의 리더 같이 보이시는 분이 우리 오늘 목장 모임을 이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라면서 기도하면서 그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그 모임이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부동산 어떻게 하면 대박 나냐, 주식이 뭐가 큐큐큐고 이거는 절대 팔면 안 되고, 미국 상장주에서 좋은 장들을 이때 한 번씩 팔아서 결혼할 때는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들이 막 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먹었는데 이 주식 추천한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장 리더 같은 분이 마침 기도하는 순간까지 성경 말씀은 한 톨도 오고 가지 않는 모임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점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정말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 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했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모임 아닐까요? 주식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자녀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면서, 물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비로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진 재성을 따라,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세워질 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갖다 놓을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오규득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착해 보이십니까? 그냥 웃기만 하시는데요, 이게 부정적인 뜻이라고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중등부에서 제가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을 저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비웃은 적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안에 착함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 착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서야 우리가 선하고 착하지,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이 착하게 자라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말들 듣고 자라서 착하다, 그런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 생각을 그대로 두면, 제가 하고 싶은 생각 그대로 두면 얼마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지 그대로 막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의 입술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고 비판적인 생각이 가득 찰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붙들어지지 않으면, 붙들려지지 않으면 죄중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정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죄인의 모습,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성경을 결대로 읽어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의 핵심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이토록 결정적일까요? 바른 믿음이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도저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자리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는 한 주를 살아가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별로 건질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여는 것과 안 여는 것은 너무나 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일주일에 10분도 성경을 못 읽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앞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허망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 경험과 논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백성의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한 번 더 확인시키면서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거짓 선생들과 이런저런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이 각 곳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바울은 지금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를 딱 붙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무리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도 패하여지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갑지불로 세워놓은 이 견고한 터, 이미 값이 지불된,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삥 돌아서 먼 길을 돌아갈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붙들기만 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직분이,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견고한 터를 붙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되는지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딱 아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이렇게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진실된 자기의 자녀, 진실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실패함 없이 구별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터가 딱 서 있는 줄 믿으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할 때 그들에게 선이 그어진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 반역하기로 마음먹은 백성들, 그들을 쫙 그어서 땅이 그들을 삼킬 때 너희가 마음에 반역하기로 마음 백성들만 이렇게 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아신다면 내가 그 백성에 속한 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19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를 떠나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의를 떠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끝없이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헛된 말싸움과 망령된 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어리석고 악한 것이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너가 이제 그거 안 하면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딱 옳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을지라도,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잠시 잠깐 까먹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시 불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그런 힘과 용기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똑바르게 딱 자를 줄 아는 좋은 일꾼들을, 불의에 절대로 서지 않고 진리에 딱 서 있는 그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 세상에 딱 드러내면서 견고한 터가 무너지지 않음을 이 새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가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말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며 이 세상에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터를 붙잡고 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앙은 그냥 되는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사방이 꽉 막혀 있어 도저히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 성도의 삶에 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 찾고 계시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더불어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될 때 늘 기쁨이 가득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답답함,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그 고통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확고한 터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여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들, 이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열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 진리가 더 전진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놀라운 역사를 늘 우리의 삶에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곁에서 경험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때론 세상 앞에서 낙담하고 때론 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결국이 승리임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보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전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힘듦과 모든 불행들, 모든 두려움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할 줄 알아 주셔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우리 대길교회가 주님 앞에 전진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